어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섬겼는데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거기가 나눔과 기쁨 이렇게 단체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에 귀한 선물을 한 300~40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리 제공하고 기쁨으로 섬긴 것뿐인데, 커피 대접한 것뿐인데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복은 주님께 온다. 우리는 다 계산으로 살아가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부조 10만 원 하면 내가 10만 원 하면 저 사람한테 10만 원 할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은요, 주님께로 옵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들이 많거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감정과 나의 옛사람을 꽉 붙들고 살아. 근데 성경의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일어납니다. 나이 20대, 30대는요 잘 몰라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요, 60이 되고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 얼굴이요 빛이 납니다.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얼굴이요 상해요. 분노하고 부정적이고 늘 삶이 부정적이에요. 늘 분노가 많아. 그리고 또 결단해 후회하고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옛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요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싫어. 어떤 사람이 좋냐면 관용적이고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자기 말만 쭉 그렇게. 원래 말이 많으면 그분은 오래 산대요. 이게 말 많으면,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오래 산대요. 본인은 좋은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이론적 개념과 생각이에요. 그치는 거예요. 알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 성경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딱 닥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분노가 나와요. 주차하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작은 것 하나에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건물주는요 항상 제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늘 힘들어 죽겠대. 짜증이 나고. 건물주인데 가진 것도 많고 회사도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부리시잖아요. 짜증날 일이 너무 많아서 당뇨에 걸리고 지금 혈압이 있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저희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왔더니 조명 다 달아주지, 컴플레인 지하부터 조명 다 달아줬잖아요. 야 진짜 이분이. 그래서 저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갈비를 깎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많이 이렇게, 여기 교회의 자리였잖아. 근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이 없대. 감정적이래요. 어쩔 때 이런 일도 있대요. 깡패를 동원하는 일도 있대요. 나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손해보면 손해본 대로 살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지체 속에 있는 예수님께 잘 보이세요. 저는 목사님들을 모셔도 내가 잘 보여야 되지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더라고요. 있는 거 나누고 싶고. 저 이런 거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체들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꼭 가져가세요. 하나씩 뿌리세요. 몸에다가. 좋은 거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복을 비세요. 어제도 우리 함께 동역했던 지체, 지하에 있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사셨다고 한국에 왔는데, 미국 삶이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살아오는 환경도
또 삶도. 근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삶을 다 알잖아요. 누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하는지는 목회자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또 다른 길로 옮겼는데 어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그 고마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거. 근데 옛사람의 사람들은요 늘 뭘만 기억하느냐, 손해봤던 거, 맨날 그 상처받았던 얘기, 그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실질적인 행동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많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인식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성급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관념은 뭐냐? 신앙이 머릿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해. 여러분들 성경은 요즘 보니까요, 구글리만 해도요 성경의 지식이 너무 많아. 보니까 다 설교할 수 있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왜 못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잠수해버립니다. 이 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관념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우리의 말과 그냥 신앙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험됩니다. 체험이 돼요. 이럴 때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신앙에 열매가 맺히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항상, 그러면 이 열매 맺는 인생의 시작이 뭐냐?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을 딱 정확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도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하고, 저기 이단들 JMS도 성경 가지고 해요. 다. 근데 정확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느냐? 살리신 그 예수, 바로 살아나신 예수,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가 나의 진짜 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 내가 주인 된 그 죄의 회개. 우리 교회에서 연하의 표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연하의 표적은 부활. 그리고 연하의 표적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신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하의 표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하의 표적이 하나. 근데 왜 부활을 그렇게 뚫어야 되느냐? 부활이 뚫어야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인지가 나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볼 수 있고, 이 사실을 누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관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 현수 집사님 너무 기도가 은혜스럽잖아요. 그 기도대로 살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사모님은 아멘을 안 해주세요. 근데 부부는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자녀들도 함께. 그래서 막 이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제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죄구나, 이것이 내 가정과 삶을 깨뜨려서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 말투가 변합니다. 실제로 변합니다. 말투가. 게을렀던 사람이 즉시 움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실제 그러면 이 동행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맥체인 성경 다 하시죠? 다 하시죠? 네. 안 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맥체인 성경과 말씀이 계속 이어가고, 또한 그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받으셔야 돼요. 함께. 그 받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요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뭐가 경험된다고? 체험신앙이 일어나요. 체험이. 와, 진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진짜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 실제성을 경험하는데 관념은요 알아.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부정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알아. 베푸는 거 알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간 그 시간 그 사건이 딱 터지면요, 벌써요 분노가 나요. 벌써 계산해요. 네가 10만 원 했지, 나도 1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세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플러스의 인생이 아닌 곱하기와 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김양숙 권사님께서 카페를 섬기잖아요. 저분은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음향하리 여기 선교사님 접대하지 많은 일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주더라고요. 실수로 나온 아이스 아메리카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드시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주라미하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라미가 해장국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가는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차피 저는 끝나고 딸이랑 먹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서 거기 해장국집 가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요. 기억하시죠?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환영하는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환영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우리 일꾼들 여러분들 환영을 해주세요. 얼마나 반갑게 저를 환영해 주는지. 네, 그분에게 드리려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 이걸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모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거 드리고 싶다 하는데 오늘부로 그만을 뒀대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 마음을 꼭 전달해 주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람이랑 뭘 받은지 아세요? 수육 한 그릇. 우리 주람이, 이야, 아빠 센스 있네. 센스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인도합니다. 삶 가운데 뭘 경험하느냐? 작은 거, 삶의 작은 일에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걸 누가 배우느냐? 자녀들이 배워. 자녀들이 삶의 젊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성령 하나님. 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들 안에 오시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저희 가정에도 뭐 일하러 오신, 이렇게 섬기러 오신 분들 한 분들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 오실 때요, 기회입니다. 그때 물 한 잔이라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수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해요. 당근을 거리할 때도 다 레고도 해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의 섬김이요,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생명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을 받아야 돼. 어떤 믿음? 실제성의 믿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다? 실제다,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실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는 그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들이 뭐가 되느냐? 실제라니까. 실제,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 살아나셨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 믿음에서 나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낸 것도 알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나와 뭐가 되냐? 결부가 돼야 되는데, 뭘로 결부가 되느냐? 영접으로 결부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 승인이 왜 이렇게 웃는지,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 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지. 감사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까먹었어요 지금. 순간 까먹었어. 믿음은 반드시 나 알아. 나 예수님 안다니까. 여보 그만 좀 말해. 나 예수님 알아. 너 그 말하려고 그러지? 부활 얘기하려고 그러지? 안다니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근데 절대 인간 안 모십니다. 왜? 내가 철저히 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거든.
우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 내가 왜 예수 믿냐? 예수쟁이처럼. 나는 뭘 믿겠어? 내 힘 믿겠다. 그 힘도 오래 못 가.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건강 같은데 벌써 80이 넘으니까요, 힘이 없어. 여러분들 그 건강 믿지 마세요. 돈? 그거 믿지 마세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끝도 없습니다. 근데 철저히 뭐가 되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왜 네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려고 그러고 살려고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해. 그러면 삶이 편하잖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그래서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내 안에 계셔. 그럼 이게요, 관념이에요. 이걸 실제화시키는 게 뭐냐면 믿음 위에 영접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실제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요 관념으로 합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 말씀, 좋은 말씀. 실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라는 것이면, 실제라는 게 뭐냐면 실제 가운데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 난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뭐가 용납이 일어나고, 관용이 일어나고, 절제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요. 누구처럼? 오늘 말씀 아비가일처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싶냐면 성령이 어떻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치하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아비가일 25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뭘 영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하여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당신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녔지 영접을 안 하셨더라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영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은 회개거든. 그럼 영접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가 없는 영접은 없어요. 어떤 회개? 내가 주인된 그 죄, 믿지 못했던 그 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책망합니까? 믿지 않은 그 죄를 책망해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해.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엎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엎드림을 통해서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뭘로 바뀌느냐? 주님으로 살아요. 주님으로 살아갈 때 뭐냐? 동행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함께 살라고. 나랑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 여러분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저는 목사님 섬긴 게 아니고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지고 섬기고 싶었던, 섰던 이런 것도 주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까지.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실제입니다. 사랑하면 고백하는 거고,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고, 진짜 사랑하면 내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실제예요. 실제. 관념은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해야지, 나도 우리 선교사님들 좀 섬겨봐야지까지예요. 실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셔. 진리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요. 동행이. 그래서 요즘 한 주간 계속 선포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뭘로? 성령 따라, 진리 따라. 그래서 이상한 신사도 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그 산산수훈의 그 법으로 이끌어가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심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동행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접과 동행. 그러면 오늘 이 아비가일은 통해서 우리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성령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 모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사건도 다윗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어떻게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지를 예표하고,
또 심판을 재림을 예표합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렇게 예표해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성령께서 어떻게 아비가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복을 받은지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행은요 실제입니다. 동행은 그냥 무당들이 뭐 보고 듣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 작은 삶에도 커피 한 잔을 받아도 이걸 어떻게 내가 먹을까 말까 고민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야, 커피 한 잔보다 더 큰 거 얻었잖아요. 수육 한 그릇.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감사를 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나의 섬김을 기억했구나. 그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산산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비 안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맥첸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야.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길을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야 할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이냐면 선지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진리 안에 동행하는지, 이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럼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왕권의 시대가 열려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남편을 가졌는데 그 맥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한 자로. 아비가일은 총명한 자예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비가일의 뜻은 즐거움의 아비,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하고 정말 못돼 먹은 그 남자에 누가 있었냐? 아내인데, 아내는 뭐냐? 기쁨의 원천이야. 즐거움의 아비야. 근데 그런 남자랑 살았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나발에게 보호 비용을 요구합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그 요구를 비웃으며 거절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제 분노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도 분노하지 않았는데 엄청 분노합니다.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때 이 사건에 이제 어떻게 아비가일이 정말 이 문제를 풀었는지가 나옵니다. 팔복은요, 엎드림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풀어주셨잖아요. 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실지, 인도하실지를 이 말씀, 이 단순한 그냥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 말 같은데 안 그래. 이 안에는 놀라운 복음이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 뭐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한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처음에 뭘 했냐? 그 사건을 딱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살다 보면 가정에 그때 해결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 뭐냐면 급입니다. 딱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정확히 한 거예요. 죽겠구나 딱 생각하니까요, 정확히 급히 움직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비가일이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성령, 이거 죽구나. 그래서 바로 액션을 급히 뭘 가져가느냐?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과 새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딱 가져 나그들이 싣고 급히 움직이는 거. 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이요, 우리는 진노받으면서 마땅을 죽을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해 하신 걸로. 뭘로? 내가 주인된 이 죄는요 마땅히 죽어야 돼. 죽을 진노야. 뭘로 화목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피를 통하여 진노를요 화목, 이제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 진노를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급히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삶에요 문제 덩어리가 옵니다. 그걸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급히 엎드리셔야 돼요. 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산산수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형제와 원망할 일이 있다면 그거 풀어야 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유하서 예물을 드리라. 모든 삶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 급히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급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급히 주신 거. 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죠. 우리가 진리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급히 주님에 나아가세요. 그 문제를 두고 나가셔야 돼요. 되겠지.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뭔가 있죠. 이건 이상해. 뭔가 일이 터져. 그럴 때 빨리 엎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실패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일들이 많아.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빨리 알아서 차렸어야 되는데 저기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했거든요. 저희 어머님 쓰러질 때도 일주일 전에 꿈을 통해 말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잘 되겠지. 근데 어머님이 시름시름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딱 끊어진 소리가 꿈에서 제 안에서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끊기는 느낌이 그래서 밤에 제가 전화한 거죠. 아버님한테. 어머님 괜찮냐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 통해 말해요. 야, 네 가정 지금 위험이 있어. 그때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준비해 나아가야 돼요. 아비가일 이걸 놓쳤다면 죽어요. 전멸입니다. 전멸. 다 전멸되는 거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기로 한다. 선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빨리빨리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지체를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즉시 움직여야 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그때요 급히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 그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의 시작이야.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예수께 굴복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일을 해도 뭐 되겠지. 그래서 왜 가정이 깨진지 아세요? 남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도망가 버려.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니까 예수님을 이 믿음에부터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다 떠나 안 돼요. 실제적인 게 안 돼요. 결국 옛사람은요 도망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피조물은 그게 아니거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나가셔야 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비참해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비가일이 그걸 정확히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성령은요 정확히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3절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자, 어떻게 다윗 두 앞에 번째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의 정확히 얼굴을 굴복해요. 이 팔복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앞에서 엎드려요. 땅에 대니라. 자,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야, 이 모든 죄,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딱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시작이 뭐냐면 회개예요. 정확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합니다. 이건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의 굴복만 있다면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가정에 한 사람, 여러분들 사실요 여기 우리 형제들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들 왜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한지 아십니까? 그 굴복된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탱 안 돼요. 가정이 이렇게 40년 50년 살아간다는 게요 기적입니다. 기적.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같이 20년 30년 산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생각을 해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고 분리가 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분리, 연합될 수 없는 이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으시고 자신이 죄덩어리가 딱 되어주셔서 인생의 저주, 분리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내버리시고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준 것처럼 아비가일이 딱 엎드려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네 이 죄악을 돌리시고 이 종의 귀의 말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뭘로 하냐? 지혜로 움직입니다. 진리로 움직여요. 설득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요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삶에 이런 나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연이 아니에요. 숙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간섭과 주권 아래서 뭐가 알겠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이 지혜가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자, 이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정말 이 아비가일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됐을 때요 그 분노 때문에 그 떡 안 줬다고 좀 나누지 않았다고 만약 이 사건이 왕이 됐을 때 만약 흠집이 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권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야 너가 심판하지 마. 심판의 곳에는 나야. 내가 복을 주는 분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고 옛사람의 싸움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분노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경영하고 싶잖아요. 성령께서 하지 마. 심판은 나에게 있어. 이게 산산순의 법 아닙니까?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32절. 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어다.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섭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들은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비게일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왕 당연히 세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여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행하실 거야. 아들아, 딸아, 하나님 너희 인생을 사용하실 거야. 세우실 거야. 그때 네가 무제한 피를 흘리고 네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영광이 되겠니?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네가 친히 보복하지 마. 너의 그거 상처들 아픔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셨고 너희 가정을 주셨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너의 절망 아픔 때문에 너가 예수를 바라본 거 아니니? 다 너의 인생과 삶이 나에게 있는 거야. 성령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렇게 다윗이 만약에 이 아비가일을 안 만났다면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이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왕으로서 뭐가 돼요? 네? 네? 또 좀 좋은 말로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또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이게? 네? 걸림돌. 또 뭐가 될까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뭐가 될까요?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이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 선지자가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야, 그 남편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자녀 내가 통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주님을 바라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구원이 주님께서 나옵니다. 이 성령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하냐? 굴복해 합니다. 자, 이게 32절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32절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34절까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그러니까 영접하게 성령께서요 하신 우리 안에 막 분노하고 열받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안 돼. 근데 성령께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예표일 수도 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령의 예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옛사람은요 즉각이에요. 여러분들 분노를 즉각 움직입니다. 근데 새 피조물은요 즉각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노를 막 쏟아내면 안 돼. 그동안 쌓았던 게 한 방에 허물어져요. 이 훈련 싸움이요, 시선 싸움. 내 옛사람을 볼 거냐, 다 이루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실 형통한 삶을 이끄실 예수를 볼 거냐. 근데 실제의 삶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순간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자기 옛사람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의 굴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과의 연합이 깊어집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동행이 깊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딱 굴복해 버립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4가지 기도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 나를 낮춰주시라고. 두 번째,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 날마다 임재하게 달라고. 네 번째 뭐예요? 웨일즈에게 구원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구원을 달라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달라고. 이반 로버츠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주님 누가 우리를 굴복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굴복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돼? 믿음, 그 다음에 영접. 그래서 이 동행은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저희가 갑자기 다시 부활로 가고 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되면 가다가도요 혼미가 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의 실제성이에요.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이끌시겠다는 거, 이 믿음을 주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간념과 허상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야, 실제야. 실제 통치하고 다스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자고 주권자야.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중재가 뭘 알았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돼요. 그리고 뭐냐? 복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퍼붓는다고 됩니까? 자식들에게 퍼온다고 뭐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셔요.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야, 너는 진짜 지혜로운 여자다. 나는 이 가정 가운데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꿔버리잖아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끊임없이 바꿔요. 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소망이요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요 낙천교로 가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부모들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미 형제 얼마나 좋아. 아기 때부터 지금부터 하면 돼. 크면 힘들더라고.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널 지키고 있어. 네가 누군지 아냐? 피로 맺은 내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영권을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딱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에게는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자매들이요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직장인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영권을.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딱 마음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딱 바꿔버리잖아요. 뭘 바꿔요? 복수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 이 사건을 산산순에 보면 무엇으로 해석되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뭐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즉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시 움직이세요. 가정이 뭐가 문제가 답답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역사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유경에서 건지셔요.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반드시 일이 터져요. 성령께서요 우리 가정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두고 기도할 때요 뭘 보게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신속히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문을 열고 교회로 와야 돼요.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합시다. 성령께요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께서요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 난 죽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뭘 붙들고 말씀했냐,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때 주님께서요 진리 안에서 뭘 주냐,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리고 겸손히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분노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마음껏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때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려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해 달라고. 결국 아비가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니, 다윗의 아내가 된 게 아니고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왕비가 돼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뭐냐, 우리의 옛사람, 평생을 메워 종누렸던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제 왕의 신부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입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부의 영성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과 영접과 동행은요 뗄 수가 없어요. 성령과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따라 예수 따라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 말씀께로 인도해요. 그거 성령 우리를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요 기쁨이 넘쳐요. 싸울 일도 없어. 분노할 것도 없어. 다툴 것도 없어. 어느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오늘 우리 현수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여러분들 막히면요 일하지 마세요. 멈추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요 평강을 준다니까. 해봤자 사고만 터져. 죽도록 일만 고생하다고요. 진짜 고생한 걸 저는 많이 봤어. 안 되는데 기도하면요 성령께서요 길을 여시더라고.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급해. 오늘 이거 계약 안 하면 이제 물건이 없대. 맨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요 더 좋은 거 주셔. 마귀가 주는 속상해. 조급해, 급해.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마귀는 그걸 주잖아.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인생을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복받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시는 관념의 신앙생활이 아닌 실제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왜 항상 기뻐할 거예요? 근심해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근심 덩어리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복의 근원이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10만 원 주면 10만 원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 배의 복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고 제 물질 드리고 내 헌신했어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뭘 드린 거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심는 자 누구에게 심었냐? 주님께 심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계산하고 사람에게 결국 다 깨집니다.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 깨지게 됐어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주권 안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럴 때요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복은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돈만 100억 있으면 뭐해? 맨날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딴짓하고 그게 행복합니까? 가진 게 조금 없어도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님 뜻 안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 혈기로 내 분노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고백처럼 나를 낮춰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어내심,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사시는구나. 이 실제 복음을 누리고 이 아비가일의 영성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둡고 한 치 앞도 몰라요.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사회가 어떻게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남편을 믿어요?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참 주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꽉 붙잡고 우리 가정과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 하루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움직임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작은 것 한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래를 그 AR로 하나 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노래 있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삶에 깨어나야 돼.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나 이것이 깨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